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람이 건축한 이 교회라는 그 건물에 모이죠. 구름대같이. 오고 가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닐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께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셔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거지만은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영혼이 구원받고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진리를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를 않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길가나 돌잡밭이나 가시떨기 밭이 되는 거예요. 그 밭이라는 것은 마음밭인데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고, 또 듣기는 들어도 들을 때뿐이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은 돌잡밭이고, 듣기는 들어도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것은 돌잡밭, 돌이 많아서 말씀을 받아도 금방 말라버리죠. 길가에 뿌려진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공중에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여기서 공중에 새라는 것은 마귀죠. 또 가시떨기 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는 좀 깨닫고, 남들이 하는, 옆에 사람이 하는 아멘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면서, 그러나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고 평안할 때 교회는 잘 다니다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믿음에서 떠나는, 그러니까 정작 그 속에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죠. 내가 믿는 예수를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되죠. 중간에 변질돼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고 세상 환경에 묶여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지금까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불렀던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내가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종교 생활을 하게 될 뿐이지, 그 속에 요한일서 5장 12절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죽어있는 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반석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믿음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신앙 고백.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한 그 신앙, 믿음,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는 내 교회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들이 변질돼 가지고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토록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하셨건만,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은 물질이죠. 물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물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만큼은 물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다 미혹돼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의 영혼이 안 보이는 거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가 돼야 되죠. 목사는 선생이 돼야 되는 거야.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율법 종교 행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는 모든 행위가, 행하는 일들이 짐승의 제사야. 짐승 피의 제사가 아직 계속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다면은 소 귀에 병 있기라는 말이 있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자에게 아무리 길게 말해야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시간 낭비야. 에너지 소비하는 거야. 헛된 수고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참 목자로 오셨는데 우리를 양으로 필요하시고, 참 예수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참 목자 대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가 깨달아질 때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기독교의 그 기독론, 교리 참으로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으면은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지죠. 각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사모하는 만큼, 말씀을 내가 알기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창세기에서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을 믿는. 그래서 출애굽기서 20장 3절에서 십계명의 첫 번째죠.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신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창조주 신이시구나. 신.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구나.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열려. 그렇다면은 가장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믿어져야 돼. 성경이 안 믿어진다면은 소리의 격리기야.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것은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이 너무 커서 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망이 되는 내 생각이 더 커서 교회는 다녀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길 수가 없는 거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 맡기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야. 죽을 죄인을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사는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는 성경이 믿어져야 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성경. 세상에 이 성경이 성경이 아닌 가짜 성경이 너무 많아서 자꾸 성경이 바뀌는데요. 그 바꿀 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가라사대 하면은 그냥 가라사대 기록되어 있어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잖아요. 말씀하시되 그렇게 바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면 아는데 이것을 굳이 말씀하시되 자꾸 성경을 바꾸는 거야. 그 바꾸는 것도 목적이 돈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성도들을,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령 받게 되면은요, 찬송 가사 몰라도 찬송을 불러. 한글을 잘 몰라도 기도를 해.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세상 지식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세상 지식이 있는 자는, 많이 배운 자들은 전부 불신자들이야. 믿기가 힘들어. 그동안에 내가 듣고 배운 것이 있어서, 내 지식이 있어서, 내 지혜, 내 생각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답이거든요. 인본주의. 그것을 내려놔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고, 죽어버리면 또 그만이지
또 살아나셨다? 믿어집니까? 그것도 사흘 만에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믿어져요? 아니 바다 무리를 건너 바다 무리를 걸어오셔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곁에 없으면 두려워. 아니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한 배 타고 있어도 두려운 거야. 왜? 성령을 받지를 못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없어.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고 못 받고, 성령을 못 받고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율법적 종교생활이고, 율법적 종교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땅에 종교가 그렇게 많지만은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율법 모세 오경을 믿는 유대인들은 구원이 없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 진리 복음을 안 믿으니까 여전히 지금 구약의 율법을 믿고 그러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아직도 이미 2000년에 오셨지만 다 이루어 주셨지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다 그 새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건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어.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의 방주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종교생활을 하고 있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성경이라고 했어요. 성경. 성경 말고 어떤 다른 것이 없어. 성경. 그 다음에 성경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신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 신들이 그렇게 많아. 그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우상을 만들죠. 그걸 믿고 섬기는 행위가 우상 숭배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에 이를 자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희고 큰 백보자 심판에 이를 자들, 지옥 불못에 들어갈 자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나 악인은 영벌에, 영벌은 영원히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질 자들. 그래서 성경을 내가 바른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철학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야.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인간을 알고. 그래야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누구를 찾아야 돼? 구원자를 찾게 되죠.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야. 구원자가.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야.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계셨다는 사실. 요한복음 1장 10절.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자기 땅에 오시네. 믿지를 않아. 믿는 자들이 지극히 적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우리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이제 알게 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해. 성령 또한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를 나오게 돼. 교회라는 건물에. 그런데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교회가 세상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의 건축자들에 의해서 건축된 이 건물이 아니야. 거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에베소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장성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 문턱을 넘지를 못해. 잠부 우물한 개구리가 돼. 이사야서 56장 10절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는 거야. 내게 예수 생명이 있다면은 날로 날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죠. 마가복음 12장 27절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게 믿음이 멈춰? 뒤로 물러나? 때때로 세상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 그건 다 멸망할 자들. 그래, 교회 안에는 결국은 믿음을 떠날 자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같이, 또 탐심과 정욕을 버리지 못했던 다윗 같이,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인구조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해서 7만 50명이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세바의 강, 이게 탐심과 정욕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이고. 그러면은 그 다윗도 베드로도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셨어요. 그 성령님이야 돼. 구약시대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특정인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면 하나의 상징이야. 참 성령이 아니고.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 2사람 이상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너희가 2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들으리라. 이루리라. 너희가 2-3사람 중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2-3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이게 교회란 말이죠. 교회.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가 없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 혼자는. 두 사람이어야 돼. 또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오늘날 대형 교회들 같이 그렇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니까. 몰라서. 언제 사람들을 많이 모으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 성경에 하신 적이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흩어버리셨어요. 성령의 역사로. 복음 전하라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야. 예수 증인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전해야지 세상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전해야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 전해야지. 전하는 거야 성령 받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대표적인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믿음은 들으면서나요. 내가 읽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읽어서 말씀을 깨달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거나 깨달을 수 있지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목사가 교회만 변질돼서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도 그토록이나 타락하고 변질돼 가지고 더 이상 목사가 아니야. 안타깝지만 영혼을 사랑하지를 못해. 성령 받지 못한 목사들이 그토록이나 많아서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분별의 능력이 없어. 요한일서 4장 1절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몰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거짓된 자들의 말을 따라가. 거짓된 자들끼리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모여 그래서 걸작품을 만들어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소위 말하는 WCC 종교다원주의야. 왜 예수만 구원이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느 종교에나 구원이 있다는 거야. 이거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자빠지고 엎드려지는 자들이 그토록이나 많아. 교회라는 이름 가지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신 차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구원파라고 해서 그게 좋은 거야? 아, 구원이라는 건 좋지. 그 좋은 걸 사탄이 그걸 가지고 미혹하는 거야. 구원파. 그 이단 종교 집단, 신천지만 이단 종교 집단이 아니야.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몰라서. 영혼을 죽이는 일에 힘쓰는 거야. 이 사탄의 종들이 주의 종같이 변장해가지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선사같이 와서 미혹해. 이 마지막 때를 사는데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미혹하는 일에. 그거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없는데? 영분별의 능력이 없는데? 그게 속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속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인간이 죄인인 걸 알고 그러면 죄인이 찾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는 인생들이 찾는 것은 빛인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인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이 창세기에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야. 아니 기초 시작을 모르니 뭐가 성경이 열려? 뭐가 믿어져? 믿음이 자라?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토록이나 많이 세워져 있어. 정말 복 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아. 밤에 보세요. 십자가 불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다고 해서 개척교회, 지극히 작은 교회, 성도 10사람도 안 되는 교회가 많죠. 그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냐? 그것은 아니야. 대형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냐? 그것도 아니야. 변질된 교회들이 많다고 말해요.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 싹군 목자들이 그토록이나 많다고 말해요. 교회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느냐?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느냐? 목사가. 복음 안 전하면 전부 가짜 목사야. 그거 뭐 다른 기도해봐야 아는 게 아니야. 목사는 복음 전할 수밖에 없어. 세상에 나가서. 근데 안 전하죠. 그럼 가짜죠. 성령을 못 받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성령 받으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성령을 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성령 받으면 복음 전하게 돼. 전부 사람 손에 의해서 건축된 이 건물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짝짝꿍하고 있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예?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야,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두 사람이 모이면 예배가 가능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 찾으셔요? 그 예배가 드려지느냐고. 건물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냐 아니면은 성도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성도야.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자, 이와 같이 교회까지 이제 바르게 알았다면은 이제 마무리는 종말론. 종말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산상수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신 거야. 사도 요한에게 보여서 기록하게 하실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두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주시고 요한계시록 두려워서 아무렇게나 그거 해석하면 안 되고 읽으면 안 된다. 세상에서는 마가다락방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신천지가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신천지가 다락방 공부를 가르쳐. 거짓된 것을. 신천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신천신지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 이 신천지면 새 땅인 줄 알아. 새하늘과 새 땅이 되려면은 신천신지가 돼야 돼. 근데 땅은 그대로고 신천 하늘만 새롭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하는 속에 다 있어. 모든 그 거짓이.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말이, 귀신이 미혹하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이 섞여 있다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뱀이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입니까?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토록이나 판단을 잘해 사람이. 재판관이야. 얼마나 생각을 판단을 많이 합니까? 옳고 그름을.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초대교회는 오직 성경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 초심으로. 그게 카타콤 신앙이야. 카타콤 신앙. 세상은 죽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죽인다고 말해요. 핍박하고 죽이고. 그래서 산속으로 굴을 파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죽는 거야. 더러운 세상, 오래 살 것이 뭐가 있어? 다 거짓된,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마귀가 임금인 요한일서 5장 19절 그 세상에서 뭐가 있어? 기뻐할 것이 뭐가 있어요? 영혼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게 돼. 이웃의 형제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적어. 정말 이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님들 지극히 적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극도로 변질되어 버렸어. 이제 성경이 아니라 성경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 전통이라는 것이 합류가 돼가지고 섞여가지고 변질되어 버렸어. 로마 카톨릭에 이제 교황이 제도가 생기고, 교황이라는 교회 황제야. 정치적인 로마 황제만 황제가 아니라. 그래서 교황이 베드로라는 거야. 베드로.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만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거야.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그런데 교황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천국 열쇠를. 그래서 교황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 하나님께서 1517년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도구로 세우셔서 종교를 개혁하죠. 그러면 종교를 개혁하면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개신교들 아닙니까? 개신교들. 그럼 개신교들이 지금 성경적일까? 정통적인 교회일까? 아니에요. 개신교도 다 타락해 버렸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 다원주의에 전부 거기에 합류된 사람들이 많아. 교회 교단이. 그게 이제 장로교의 이 칼빈 교회가 성경적인데, 그러면 장로교는 지금 살아있는 교회인가? 성경적일까? 장로교도 이제 많이 변질돼 가지고 WCC에 거기에
합류된 교단들이 장로교가 얼마나 또 많은데. 그게 믿을 데가 없다니까. 지금은 교회도 못 믿고 목사도 못 믿고. 그럼 뭘 믿어야 되는 거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돼. 교회도 믿지 말고, 교회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되는데, 바른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교회에 나가야 돼. 그런 교회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가짜 교회니까, 절반 이상이 가짜 목사니까. 그래서 천주교를 구교라고 해요. 거기에서 개신교가 나왔기 때문에 개신교는 신교라고 하고, 그 개신교를 다니면은 좀 진리를 알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해야 돼요. 이 교회라고 간판 붙어 있는 거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많아. 무슨 선교회, 어떤 선교 단체에 구원이라고 들어가는 거 전부 이게 거짓된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 말씀만 진리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야.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상한 성경을 가지고 있어. 미혹해. 이상한 성경 가지고 거기서 뭐를 얻어요? 뭐를 배워? 뭐를 믿어? 잘못된 교리를 믿는 거야. 거짓된 것을. 사탄 마귀가 던져주는 것을. 그래도 그나마 칼빈의 교리가 성경적이야. 칼빈의 교리가 예정론이야. 예정론을 정말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요한복음 17장 5절 또 이것을 감추어진 비밀을 신명기서 2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일찍이 모세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은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날에 장사하라.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 아닙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함으로 저주 받으셨어요. 갈라디아서 13장 아니 3장 13절. 또 다윗에게도 보여주셔서 일찍이 시편의 22편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며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걸 다윗에게 보여주셨다니까.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전 시대를 살았던 인물 아닙니까? 믿음의 주인공. 자, 그렇게 예정하시고 십자가를 예정하시고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또 모세에게 보이시고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9시에 유대인의 시간 제9시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6시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6시간을 빼면은 우리나라 시간이야.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돼. 제9시가. 제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걸 해석하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사랑보다 큰 사랑이 있어 세상에? 그래서 이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6절과 4장 16절 이 두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의 본체야. 사랑이 하나님께부터 나왔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안 한다? 그거 가짜지. 기도해봐야 알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정말 깨달아진다면, 믿어진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적당히 살아갈 수가 없어.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에서 모세에게 놋뱀을 달아 장대 높이 매달아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나는 살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야.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왜 놋뱀 형상이야? 왜? 우리가 뱀에게 묶여 있어 지금. 예수를 믿기 전에. 뱀에게 혼이 미혹 점령당해 버렸잖아. 창세기서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걸 다 빼앗겨 버렸잖아. 사탄에게, 옛뱀, 마귀에게. 용, 네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기쁨이야. 얼마나 이게 복이야. 그저 그렇게 그냥 형식적인 행위로 끝나? 부활절이 이제 지났으니까 또 이제 1년 있다가 와? 날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 그래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나는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 네? 그리스도 십자가 멀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잖아.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고 그러잖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이 되는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와 상관이 있는 나에게 나를 위하여 주신 내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한 것이 없어.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으면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토록에는 아버지 했던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야. 안 믿어주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따로따로야? 성령도 따로따로? 그거는 삼신이야. 삼신. 그거는 신이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그건 이단이야.
나눌 수가 없어. 삼위 하나님 한 분을. 다만 하시는 이 일이 달라. 이가 성령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는 예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신 뜻을 다 이루신 것을 증거하신 이가 성령이야. 한 분 하나님이야. 한 분. 이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부인하거나 다 이단이야. 이단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뭔가가 거짓이 섞여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통해서 이 시간에 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를. 이러한 믿음으로 내게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세상이 주는 온갖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이 환경을 이기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복 있는 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